지난주 우리가 첫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목은 조음으로 들어가라 했지만은 그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은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설교를 매짐을 했고 그런 또 토론을 나누면서도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3월 19일 날이 개역 6주년 기념 예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맞는 표어를 주제를 좀 이렇게 제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한 5군데에서 이렇게 주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동받은 대로 택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해서 부연 설명을 좀 써서 제출했는데 우리 교역자들도 투표를 통해서 그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스터도 제작이 됐고 해서 그 택함이 아닌 순종으로라는 주제로 그 포스터 제작이 돼서 이제 곧 배포가 될 것이고 3월 19일 날 개역 6주년 기념 예배 때 그런 주제로 또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주에 3월 12일 주일에 제가 신길 본당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요. 매월 보통 둘째 주면 서울 본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똑같이는 아니지만 다른 예화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말씀을 짧게 드리지만은 어떤 말씀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감동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증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평범한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30세 되어서 요단강 들판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는 이미 주님이 등장하시기 6개월 전에 주님의 앞선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천국을 맞이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가 하고 물으니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침례를 받아라 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줄을 서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죄인이고 회개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과 선지자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삼습니다 라고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이 아닌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침례요한에게 감동하셔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죄가 없는
메시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회개하는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죄인인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의 본분, 자기의 정직한 신분을 예수님께 공개했지만은 예수님은 너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너의 뜻도 알고 너의 정직함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판단해서 합의를 봐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나에게 침례를 주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예수께서 침례요한을 권면하시니 침례요한이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에게 침례를 주신 거예요. 예수는 회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왜 일반 침례가 아니고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으셨냐? 그가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대신 회개의 침례, 곧 십자가의 침례를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처럼 마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그때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에게 임하셨고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어요. 아무런 주목을 받을 어떠한 배경도 없는 성경에서 예언도 안 된 지명, 도시 갈릴리의 그 이방인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사렛에서 나온 그 볼품없는 그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침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했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비로소 눈이 떠진 것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냐면은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곧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이 자기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 성령께서 여기서 몰아내신 것처럼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예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서 그대로 순종하여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겁니다. 당연히 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 그 뭔 뜻이냐면 매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지금 너무 허약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금식이라고 딱 생각하고 금식하면은요 갑자기 잘 먹지도 않던 치킨이 떠올라요. 전 치킨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치킨이 막 떠올라가 그것도 뼈가 다 발라진 것이 날라다니게 공중으로. UFO처럼 피자가 날라다니고. 이상하죠. 그것이 왜냐하면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고 싶다라는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배가 고프면 허겁지겁 먹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줄이신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렇게 가장 연약할 때에 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때를 노리셨는데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파서 매우 굶주릴 때예요. 그때 마귀가 첫 번째 예수를 유혹하기를
네가 침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는 이렇게 굶주리면서 고난받고 어려워할 그러한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은 눈을 들어서 이 땅에 떨어져 있는 돌덩이들을 봐. 이 돌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때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1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쇄로 되어 있잖아요. 인쇄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 기록이 아니죠. 이렇게 인쇄로 기록된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된 그 말씀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 선포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동력 있고 원수를 물리치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마귀는 입을 다물어 버렸죠. 어떻게 대항합니까?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또 틈을 보다가 예수를 이끌어서 지치고 잘 보이지 않고 굶주린 예수를 어떤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휘청휘청거리죠. 너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시편에 말하기를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사자들을 명하사 곧 천사들을 명해서 너의 발을 보호하시고 너의 발이 곧 돌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믿는다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해봐. 그러나 약간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교묘하게 변형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너 그거밖에 모르지 여기서 주워 들은 거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아서 믿으려고 하는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수는 공생애 내내 이것 때문에 많은 곤란을 당했어요. 뭐 좀 무슨 말만 하면은 표적 보여봐. 막 성전에서 짐승들을 팔고 돈을 환전해주는 장사꾼들을 보았을 때 주님이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 막 소, 양, 염소를 막 때려서 쫓아내버렸거든요. 그 상을,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때 유대인들, 대제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 이런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어? 표적을 보여봐. 이게 지금 마귀가 뛰어내려봐. 똑같은 것이거든요.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우편 좌편에 강도 하나씩 달렸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표적 보여봐. 우리 살려봐. 이렇게 나온다고. 믿음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나 손을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라고 했지만은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표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받아서 깨달을 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을 때 4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3가지는 생략하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하면서 주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다. 그 자가 곧 믿음이 있는 자다. 그 자가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2번째 시험도 표적을 보이라는 원수의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은 어려워서 도저히 그 말씀을 듣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그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보여달라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내가 하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므로 나의 표적을 본 자는 곧 아버지의 표적 능력을 본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이런 시험을 가져왔을 때에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어.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갈비뼈 때문에 먹었잖아요. 갈비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좋아합니다. 농담입니다. 갈비뼈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여자한테 물어보죠. 넌 왜 먹었냐 하니까. 쟤 때문에 먹었어요. 기어다니는 애. 저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에 닥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기 전에 순간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다 변명이에요. 제가 그 전에 초창기 때, 아주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운전을 처음 배워갖고 처음 운전한 것이 교회차였어요. 15인승 아시아 토픽 나왔을 때에 이 교회 말고 조그만 개척교회 있을 때에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교회차를 맡기시더라고요. 초보한테. 그때는 이제 윤 선생했죠. 기아를 넣으면 기아가 부드럽게 안 들어가고 삐익 그러고 옆에 목사님이 순진해서 말도 못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그래, 목사님 차가 이상해,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클러치를 세게 안 밟아서 소리 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러다가 경찰한테 한번 걸렸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 단거리에서 내리면 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저 앞차도 위반했는데요. 왜 안 잡아요? 막 변명을 했죠. 경찰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맘이요. 그 말 할 수 없이 딱 지켰어요. 이렇게 우리는 매사에 핑계를 대는데 아담은 그 먹을 것에 대한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를 거쳤든 간에. 그러나 예수는, 다른 아담인 예수는 절대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육신에 필요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심령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봐, 저 휘황찬란한 영광이
얼마나 크고 정말 사모할 만하냐. 너 이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 내게 절만해. 내가 경배만 해. 그럼 이 모든 것을 주고 먹는 것도 주고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줄 거야.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낮아지셨어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 영광을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심지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곧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를 낮추러 오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영광이 하늘 영광도 아니 세상 영광, 없어져 버릴 영광을 가지고 이것으로 유혹하니 예수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매번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여 일으켜 주시면은 또 넘어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면은 또 넘어가고. 이게 오뚜기 인생인가?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본받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주신 해결책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나오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믿음의 방패를 잡아 성령의 검을 가져라. 기도로 하되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나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야말로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열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전에도 많이 하셨지만 새롭게 다시 회복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자 않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답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대전예배당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또한 이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원수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당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